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불신앙과 죄로 인해서 신정 국가였던 조국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주눅든 가운데 있었죠.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와 있으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이곳으로 포로로 붙잡혀 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는 좌절하고 주눅이 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와 같은 처지. 그 당시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는 오늘날 이혼한 여인과는 전혀 다른 처지에 처하게 되죠.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있지를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는 비참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혼자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얻는 활동이 있을 것이 없으니까요. 경제적으로는 비참했고 사회적으로는 수치스러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았다 그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래서 좌절과 낙심 그리고 주눅이 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고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장막터를 넓히고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넓히고 널리 펴는 대로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충만하고 넘치게 되는 복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부터 보면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서 버림받아 홀로 되었기 때문이죠. 포로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힘들고 버림받은 가운데 있는데도 노래하라는 거죠. 외쳐 노래하라.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모순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2절이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말할 수 없이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말할 수 없이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더군다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좌절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기적까지 회복되고 전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해줄 테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징계를 당했지요.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 때문에 징계를 받아 포로가 됐는데 우리는 그들보다는 더 낫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그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누구나 다 징계를 피해갈 수 없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왜 징계가 없냐?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잘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것이지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게 되어 있다. 누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징계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께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입니다. 툭하면 불평하고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금방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고 빠지고 사실은 우리 모습이 거기에 그냥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임했듯이 우리도 그런 징계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되겠죠.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좌절하고 엎어지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휘장을 널리 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늘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주눅든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실 모양이야. 특히 징계의 기간이 오래 가면 사실 이것이 긴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이건 금방 잠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붙잡혀간 기간이 70년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잠깐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란 말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잠깐 그렇게 내가 너희를 어렵겠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길어지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주눅들고 좌절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실 모양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무엇을 역사해 주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 가운데 두신 것은 그렇게 낙심하라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다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된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때는 이제 정말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망했던 것이죠. 이게 시편 8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심판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망하고 포로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을 열라 내가 크게 채우리라. 이 말씀의 신약적인 표현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지 모릅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뭐 좋은 거 받겠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유, 나 같은 수준이 뭐 하나님께서 뭐 좋은 걸 주시겠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징계가 많은 것입니다. 누가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주눅든 가운데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되 얼마큼 회복시키시냐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을 정도의 그런 회복, 그런 기적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 온 것은 징계를 잘 감당하고 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열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될 계획이 있으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그렇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런 가운데 있지 말라 그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계속 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어 있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휘장을 널리 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롭게 해줄 거니까, 놀라운 회복을 이전보다 더 크게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구하고, 이게 바로 장막터를 넓히고 그리고 휘장을 널리 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항상 늘상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자꾸만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늘상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도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요구가 채워지는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요구가 채워지는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은 그 말이 아니죠. 나의 요구가 채워지는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았던 시편 81편에서도 다시 보면 시편 81편 10절부터 다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하라 그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라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어떤 요구가 채워지는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입을 크게 열고 야 이거 이루어지겠지 거기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원하라. 그것이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휘장을 널리 펴라 이것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육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또다시 망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차원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것이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게 됨으로 말미암게 될 결과인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방을 얻게 되는 것. 복음이 이방에 전해져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장을 널리 펴라. 이것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육적으로만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휘장이 넓게 펴진 것이죠. 그러니까 휘장을 펼치되 어디까지 펼치라고요? 열방에까지 이르도록 휘장을 펼치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휘장을 펼치되 열방 이르기까지 펼치라. 단지 너희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거기에 머물지 마라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방에 대한 것입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의 회복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택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열방은 그렇게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황폐한 성읍들, 이게 열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널리 확장시켜 주시는 것은 육적인 차원의 포로에서 돌아옴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전 세계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회복되는 것이었죠. 또 4절을 보면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럼 이스라엘이 과연 이렇게 되었는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2절 같은 이런 회복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적으로 믿었습니다. 영적으로 믿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이해하여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왕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휘장을 널리 펴라는 것은 다분히 영적인 차원의 것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이 세상에서 내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렇게 인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특별 어떤 구체적인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황에서 어떤 일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확장이 되겠다 그렇게 주실 수는 있지만 특별 어떤 상황에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잘 되는 그것을 기대하라고 적용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이 말씀 붙잡고 그래 내 사업 잘 되고 확장도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를 품는 그릇이 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열방을 얻는데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성읍들, 전 세계 영적으로 황폐한 지역들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해서 열방을 얻게 되고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은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에 하나님의 일컬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육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꽉 그런 데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안 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내가 이제 너에게 노하지도 않고 너를 책망하지도 않기로 내가 맹세했다.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로 내가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땅을 내가 홍수로 더 이상 이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노하지 않으면 너희를 책망하지 않고 내가 맹세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노함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말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이 9절 예언의 말씀이 잘못이라는 것인가? 분명히 이 9절은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시는 것이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여부에 따라서 그건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맹세는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으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그렇다면 예언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맹세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구나. 그러나 이것은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9절 말씀도 영적인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휘장을 널리 펴되 영적인 휘장을 널리 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되고 마침내는 완성되게 됩니다. 그 완성이 뭡니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성이요 성취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장막은 더욱더 넓혀지게 되죠. 어디까지 넓혀지게 됩니까? 이제는 전 세계의 영역을 넘어서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넓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넓혀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열방까지 이제 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의 장막터가 새 예루살렘까지 넓혀진 그 하나만 남은 거죠. 주님 재림하시고 그것이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다가 영적인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흑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초는 청옥이고 성벽은 홍보석이고 성문은 성류석이고 그리고 지경이 다 보석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육적인 예루살렘 성이 아닌 것이죠. 주님 재림 후에 이루어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여기까지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참 평안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것이죠.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런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학대받음도 두려운 일도 없는 것이죠.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완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된 결과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휘장을 넓게 펴고 그래서 열방이 돌아오게 됨으로 회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휘장을 넓게 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낙심하고 주눅들어 있고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지금의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주눅들어 있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있을 때 어쩌면 그때보다는 덜 힘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처지 때문에 또는 과거의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 있고 주눅들어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름 부으실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름 부으실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휘장을 널리 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된 기회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안 되다 할지라도 빨리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기름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붓지 않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최고 축복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최고의 축복의 기회. 그래서 우리가 장막 털을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영적인 차원이지만 육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회복시키고 그러면 육적으로 회복시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놀라운 이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15년 후에 20년 후에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10년 후에 20년 후에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서로 바빠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서로 바빠가지고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이런 계획이 있고
또 이 성취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